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된 줄 믿습니다. 오늘 가운 새로 입으신 거예요? 처음 입으신 거죠? 네, 제가 틀리지 않았군요. 네,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또 수수감사절을 맞아 귀한 또 새로운 가운을 다 천사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귀한 찬양도 오늘 장구는 고영미 군사님이 치시네 보니까요. 예. 올겐을 치신 게 아니고 장구를 저기서 이렇게 치셨어요. 이게 장구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어깨춤이 좀 이렇게 그렇게 되질 않으세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 김천식 군사님이 여기 딱 맞는 그 춤을 잘 추시거든요. 오늘은 조금 지나갔으니까 이제 한번 기회를. 김천식 군사님이 이게 모음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 첫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같이 사는 식구에도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에도 감사하고, 예,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많이 하세요. 자주 하세요. 그런데 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분들은요, 죽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과거에 뭐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좀 봉건주의적인 문화도 있고 어떤 위계 질서가 좀 있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고맙다 그러면 뭐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고마울 수 있는 거고 부모도 자녀에게 고맙단 말 할 수 있는 거지. 많이 하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고 식당에서도 하시고 교회 들을 때도 우리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뭐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날 때 보면 별일 안 해요. 복도로 지나치다가 조금 이렇게 뭐 비키면서도 조금 이렇게 양보해주면 그냥 그 일에 그냥 땡큐 그러는 거예요. 식당에서 당연히 직원이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말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해야 될 말은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또 합시다. 미안합니다. 뭐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미안합니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이 남편은 대학 교수인데 부인은 집사님이고요. 이 남편이 안 나오다가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2, 3년 됐어요. 오늘 보니까 부인 집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지금 막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다고 막 아주 막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뭐 부부간에 좀 다툴 일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다투고 나서도 언제나 뭐 아내만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근데 교회 나오면서부터 한 2, 3년 나오면서부터 얼마 전에 조금 일로 다퉜는데 처음으로 여보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부인 집사님이 그냥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다 잘하지 않잖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못하는 게 그건 잘못한 거죠.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참 솔직하게. 미안하다 그러면 무슨 뭐 족보가 잘못되는지 뭐 가문이 무너지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거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은 예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말은 아니고요. 신중하게, 성실하게 네라고.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뭘 얘기하면 아니야. 깜짝 아니라부터 먼저 하는 거야. 아니라부터 다 듣지도 않고. 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노부터 하는 노부터. 아이 말을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속까지 다 들어가 봤어. 뭘 속까지 들어가 봐요? 들어보기는. 그런 위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유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노부터 하는 그런, 뭐 그래야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지 그런 겁니까? 윗사람도 네 할 수 있고 큰 사람도 작은 사람 앞에서 예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면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한 그 착각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을 잘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뭐 그중에 감사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 감사의 조건,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감사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기억하고 생각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면 감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감사할 수 있죠.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높은 신앙에서, 높은 인격에서 나오는 사실 간증입니다. 간증.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간증이죠, 간증. 그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죠. 꼭 좋은 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감사하는 거죠. 훌륭한 간증이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보면 과거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는 거죠. 지난 일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돼서 감사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이 감사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미래적인 내용입니다. 영혼을 지향하는 내용이에요. 성도의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이란 말은 용어가 뭐 요즘 뭐 기업 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업이란 말은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미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부모님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갔고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근데 요즘 뭐 그렇지도 않고 세금도 많고 예. 기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용어는 장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갈 영원한 세상을 떠나서 갈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업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감사하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영원한 감사 아닙니까?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력, 지위, 고와 연령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특히 예수님 말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많은 내용이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팔복 말씀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당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요? 우리 다 그곳에 갈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 아까 보는 사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 한 번 닥치겠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있는 영원한 기업, 죽음 다음에 있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보장받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에게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러다가 다 끝나는 게 정말 끝이라면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없다면요, 천국이고 부활이 없다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그것도 낭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다. 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 자격 없어요. 시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날 보면 전혀 그 나라에 갈 자격이 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좀 키우다가 쓸만하면 호적에 올립니까? 뭐 비실비실대고 그러면 놔뒀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낳자마자 출생신고하잖아요.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하나님 기쁜 자녀로 키워가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시험 보셨어요? 고시 보셨어요? 패스하셨어요? 선행을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그런 우리를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믿는 것도 주의 은혜죠.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거듭난 거지. 우리 이만큼 그래도 거룩해진 게 뭐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며 그러면서 이만큼 아직도 모자라지만 거룩해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한다는 게 헬라의 말은요,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신분이. 우리가 1호선 타고 가다가 2호선으로 바꾸듯이,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환승을 하듯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오늘 보시면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둠의 백성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따랐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주에 눌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눌리지 않습니다.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는 변덕이 하도 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자기는 못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을 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자꾸 만들어 가시니까요. 새롭게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랑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건 사형수도를 무료로 변료를 해줘서 78명을 풀려나게 했습니다. 무료로 사형수도를 변호해줘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78명을 자유롭게 해줬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 그걸 뭐 대접받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사형수를 무려 벌려내가지고 살려줬는데 78명 중에 아무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최고로 기뻐하세요. 반대로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원망하는 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오이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뭐 부추가 먹고 싶다, 예? 물이 없다, 뭐 양식이 없다.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세상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 실패의 기준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어지면 사탄을 향하여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결과가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마귀의 힘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감사만이 최후의 승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죄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오늘도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